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우리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3절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고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고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고하지 아니하며 부도 고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고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고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듣는 마음을 주사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즉의 초기에 우리 세상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열왕기상 3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해서 결혼한 자기 아내를 다윗성에 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솔로몬이 바로의 사위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였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좀 특이하지요. 그런데요, 그 이방 여인의 이 결혼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나라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애굽이라는 나라는 43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힌 노예같이 부린 이런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닙니다. 참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런 나라 딸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는 겁니다. 이 기브온 산당이라는 것은요, 옛날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제사했던 그런 장소에 솔로몬이 나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처음에 왕으로 스타트는 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우리 열왕기상 11장에 가면은요, 우리 각종 이 이방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자기의 신앙이 그만 완전히 타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자그마치 1000명이나 거느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우리 삶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3절에서는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솔로몬이 바로 야훼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우리 행하였다는 이런 말씀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 일부터 우리 시작을 했던 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긴 했지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좋은 면도 이렇게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 백성 자기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이런 듣는 마음을 달라는 이런 간구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1,000번제를 드렸죠. 여러분 1,000번제는 1,000마리의 양을 태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기로 향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자기가 헌신하겠다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표시이죠. 우리 저번에도 옛날에도 우리 1,000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참 많이 나왔지만 1,000번, 1,000날을 우리 매일 제사 드리는 걸로 생각해서 1,000번제 뭐 이렇게 헌금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역대하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동일하게 나오는데 1,000마리의 희생을 드렸다는 이런 말이 우리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이 믿음이 바로 이 끝까지 이어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며 헌신했을 때 기브온에서 밤에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솔로몬이 드렸던 이 1,000마리의 이 번제를 하나님이 아주 기뻐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우리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로 보면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드렸습니다. 우리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제일 중요한 은혜가 이런 8형제 중에 맨 끝에잖아요.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려고 우리 그 이새의 아들들을 지나가게 할 때 그때는 이 다윗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맨 마지막 말제 목동에서 하나님의 왕으로 택함 받았다는 것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젊은 이 어린 소년이 이 거대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상대해서 이 물맷돌 하나로 일격에 쓰러뜨리는 것, 이 본인이 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도 생명을 보호받았습니다. 우리 신기한 것은요, 그와 추종해서 따라다닌 사람이 처음에는 400명이었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600명씩이나 되는 이런 사람이 따라다녔는데 그 매 끼니마다 어떻게 그 양식을 구해서 먹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도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우리 패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뚜렷하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면 반드시 적군을 물리치는 이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환경도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새벽전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자청해서 왔으므로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새벽 전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은 항상 우리 비파와 수금을 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의 아버지를 세워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가장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는요, 다른 나라보다 전 세계를 바라보면요, 우리 코로나 확진 환자가 가장 적은 나라가 우리 호주와 뉴질랜드더라고요.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은요, 그 엄청난 이런 그 확진이 아직도 계속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땅이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행하는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이라는 이 말의 원어를 보니까요, 레브쇼메아라는 이 히브리 원어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됩니다. 그런데 사실 개정 개혁되기 전에 이 성경을 보면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개정 개혁됐을 때 듣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표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이란 이런 뜻인데 거기에다가 듣다 순종하다라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우리 말씀, 이 독일어 말씀을 기록할 때, 풀이할 때 이것을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데에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지혜롭게 생각된다는 것,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하면서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아주 충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양무리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잘 이끌 게 있습니까? 라는 이 기도 제목 속에 듣는 마음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더 감동받으신 것은 우리 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내용은 바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자기 것은 구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판단하기 위해서,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에 이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우리 11절에서는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듣는 마음, 곧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듣는 마음이 지혜일까요? 그것은 지혜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윗과 같이 부름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도로서 택함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뜻을 정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특별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새벽 전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에게는 바로 이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겠다. 그리고 너를 주목해서 훈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특징적이죠. 그런데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지내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양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그 말씀만 하시는 것을 여러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영적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탄식.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아픈 환우들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이런 환우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삶이 굉장히 어려워서 괴로움이 임하는 그 괴로움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실 때 그냥 누가 전해드는 말로 듣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이 마음에서요 깨달음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깨달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듣는 귀가 열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은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우리 이 시드니 또 호주 내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이 코비드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겪는 이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멀리서 듣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그런 어려움을 들을 때 이 마음에서 어떤 깨달음이 임하는가. 그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고 아무 실천이 없다면은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달은 마음대로 실천하는 것이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자, 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혜는 작은 아이같이 이렇게 겸손한 자가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출입할지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구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솔로몬이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고 또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그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